우리 이번 주는 시편 62편에서 68편까지인데 62편만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아까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신을 찾게 됩니다. 종교를 찾게 되고 제가 사람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나이 먹어서는 어딘가 가려고 했다. 교회든 성당이든 가려고 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저의 일하는 그 샐러드 가게 사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성경도 찾아서 보시고 힘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드디어 솔직해지는 거죠. 사람에게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제가 진짜로 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무식한 사람을 좀 힘들어 하거든요. 무식한데 우기는 사람. 그래서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면 된다. 물론 해서 되는 것도 있겠죠. 이제 군대에서 유격장에 딱 들어가면 그 앞에 딱 이렇게 엄청 크게 써져 있거든요. 하면 된다. 제가 아주 별로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나이가 먹을수록. 드디어 자기 자신이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솔직해지는 겁니다. 나는 나만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사실 조금 무식한 거죠. 사실은. 솔직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러면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우리 시편 62편의 말씀을 읽었고 오늘 찬양도 했는데 좀 눈치를 빠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그 찬양의 그 가사, 시편 62편의 가사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다윗 왕 주변에 지금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을 왕좌에서 밀어내려고 입으로는 축복하면서 속으로는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 다윗이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왕이다 보니까요. 인생이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인생 자체가 속임수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말쟁이들한테 다윗이 당했는지를 이 시편 62편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 주위에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왕이 최고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가진 힘, 무력,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하거든요. 또 전쟁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에서 일궈낸 것, 탈취한 것. 지금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업적이고 커리어죠. 그리고 또 왕의 많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이럽니다. 다윗이. 그게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다윗이 깨닫게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히 곧 말없이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자기의 영혼한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깨달은 것을 명령하는 것이 시편 62편입니다. 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생은 속임수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 힘, 커리어, 재물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깨달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과 구원이십니다. 지금 이 시편 62편은요. 다윗이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말하는 상대편의 대상이 계속 바뀝니다. 맨 처음에는 자기 영혼한테 말하다가 그리고 원수들한테 얘기하다가 또 백성들한테 얘기하다가 또 다시 자기 영혼한테 얘기했다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걸로 이 시편 62편이 마치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말하는가를 보면 이 구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 2편에 나의 영혼과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구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다른 존재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격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공격하는 자들의 목표를 고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욕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는 전형적인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만날 수 있는 것들을 다윗은 더 강하게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돌려서 나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묘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맨 처음에 1, 2절하고 비슷한데요. 여기 달라진 게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미어라고 했는데 여기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이건 똑같은데 뒤이어서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다윗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알게 된 것을 예배하고 있는 회중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하는 이유가 시편은 예배하면서 소리내서 읽고 함께 찬양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그 단톡방에도 올렸는데 저는 그 시편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시편 설교가 힘든데 반대로 시편은 읽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제일 쉽게 읽혀지는 성경이 저는 시편이라고 생각해요. 보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같습니다. 원수들이 있고
앞에서는 나한테 잘해주지만 뒤에서는 씹고 그런 중에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시편을 읽으시고 소리내서 읽으시면 특히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소리내서 읽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하는 회중에게 권면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호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은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포악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당했는지 이런 표현이 당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표현이죠. 인생은 입김보다 가벼운 속임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입김이다. 그냥 없어진다는 거죠. 이사야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말라서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도 참된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지금 다윗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서로 의지할 대상이 주변에 장군들도 많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 다윗이 최고라고 하는 백성들도 많고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에서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결국은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성도가 아닌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하거든요.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에서 나오는 참된 선이신 하나님을 믿음에서 나오는 그 원인에서 나오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관습적인 것이나 성격적인 것이나 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흔적에서 나오는 것들이지 참된 선을 행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편 12편을 인용하셨는데 그 전에요. 11절, 12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하고 하나님께 말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근데 믿음이 아닌 행위로 심판하신다. 이게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행위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 외에도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뚫어볼 수 있는 눈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행위로 심판하십니까? 이거 얘기하기 전에 믿음과 행위는 다릅니다. 다른데 다르다는 것은 믿음과 행위는 구분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구분되지만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행위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이 무엇을 섬기든지 그 섬기는 것에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을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돈의 종이 되게 되고 섬기는 것에 종이 되게 되고 그 돈을 섬긴다는 것의 증거로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 삶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 삶의 태도는 우리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행동이 쌓인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 믿음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믿는 바는 무조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태도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용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은 일반적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 그래서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왜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결국은 당연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당연. 그 당연은 어디서 나옵니까? 양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믿으나 안 믿으나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유지해주는 그런 일반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마음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뭐 특히 법조에서 이런지 아시겠지만 모든 문제는요 안 배워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유치원 때 배우는 걸 안 해서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쟁하지 마라. 친구 때리지 마라. 유치원 때 배우는 거예요. 근데 많이 배워가지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전쟁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배워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세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유치원 때 배우는 걸 못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친구 거 뺏으면 안 된다. 친구 때리면 안 된다. 이걸 못해서 지금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가늠하면 안 된다. 그걸 못해가지고 당연한 걸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미워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조차도요 미워하거든요. 근데 미워하지 않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율법은 지키면 칭찬을 받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죠. 미워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 못하는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율법 지켜서는 구원 못 받는구나. 구원자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또 율법의 역할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고자 하는데 내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 것인가 했을 때에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가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아무튼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을 뗄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행위는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려내실 때 참된 행위로 가리시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은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의 말씀이고 로마서 2장은 바울이 쓴 거거든요. 2장, 3장 다 바울이 쓴 거잖아요. 바울은 이 구절을 모두 심판하고 연결합니다. 시편 오늘 62편 12절의 말씀 주여 인자하시면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거를 예수님과 바울이 다 심판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시편 62편의 주제를 생각하면 12절에 2절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대상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판을 얘기하고 있으면 두려움을 얘기해야 되는데 주의 인자하심을 말한다. 그 말은 우리의 의지할 심판 때 의지할 구원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가 되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요. 우리가 이 생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하시고 또 최후 심판 때에도 우리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심판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람, 힘, 업적, 많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에서 행위대로 사람을 판단하셔도 어떤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믿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이나 최후 심판 때도 우리가 사람이나 힘이나 우리의 많은 업적이나 커리어나 재물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고 살아가면서나 죽어서나 그리고 그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 분명하다. 세 번째로요. 썩은 동아줄을 놓아라. 그래서 가까웠던 사람한테 몇 번 속으면요. 인생 무상합니다. 가까웠던 사람한테 몇 번 속아보셨습니까? 인생이 무상해져. 내 앞에서 웃던 사람이 뒤에서 씹는 게 일상입니다. 당해보셨습니까? 저는 몇 번 당해봤습니다. 내 앞에서는 정말 웃으면서 너가 최고의 뭐 전도사고 너를 꼭 붙잡고 싶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서는 저를 이제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충격은 안 받았습니다. 왜냐면 사람에 대한 그만큼의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훨씬 많이 가졌던 다윗 왕도 오직 하나님만 피난처라 합니다. 왜 사람과 힘과 커리어와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그걸 의지하려고 합니다. 무너지게 된다. 근데 언제 무너집니까? 제일 필요한 순간에 듭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이 언제 도망갑니까? 제일 필요할 때 도망가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돈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도움이 되는데 정말 필요할 때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요. 돈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 진짜 인생의 문제가 돈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최후 심판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니들은 다 필요 없다. 다 꺼져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과 힘과 커리어 재물에서 하나님에게서 받고자 하는 위로를 받을 수 없다. 제가 그 일하는 가게 사장님도요. 너무 좋아요. 사장님. 매일 운동하시고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일찍 퇴근하시고 장사도 잘하시고 가게도 아주 깔끔하고 양심적으로 운영하시고 아주 손님들한테 좋은 것들을 이렇게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 배우고 싶으면 음악 배우시고 아들하고 사이도 좋고 아들도 아들들도 다 사이좋게 잘 지내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찾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하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복음을 말씀을 받고요. 이제 우리의 삶으로인데요.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달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해 보려고 노력한 일에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입김같이 없어질 사람도 힘도 업적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피난처가 되시려고 찢기신 예수님께로 회개합니다. 어, 한국 뭐 제가 다른 나라 교회는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 욕을 많이 합니다. 왜 많이 할까요? 왜 많이 할까요?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물론 잘못해서 많이 욕하는 건데 의지하기 때문에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목사가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해야 돼요. 그래서 욕합니다. 그런데 욕하지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경우. 제가 어,
요즘에 어떤 단체 어려움 속에서 나오는 분들에게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잘해야 된다. 본인이 잘해야 된다. 잘하지 않으면 반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빠져나와서 신천지 가고 신천지 나와서 또 다른 이단 빠지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또 다락방에서 나온 그런 분들 중에서도 또 문제가 많아요.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가 많은데 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 자신이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극적인 그런 거에 끌리는 이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집에서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면서 본인이 잘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 특징이기도 한 목사 의존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참으로 목사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함께 진정한 의미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마지막 단락을 같이 읽겠습니다. 군중 속에서도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감사와 간구를 드리는 한 주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이유는 정성을 쌓아 응답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왜 잠잠이라 그랬을까요? 너무 말이 많아요. 왕 주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너무 말이 많으니까. 속이는 말이 너무 많으니까. 기도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감사이고요. 한 가지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감사와 간구를 드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많은 종교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많이 기도한 기도가 응답될까요? 적게 기도한 기도가 응답될까요? 사람들은 많이 기도할수록 확신을 가집니다. 절에 가서, 절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108배 한 사람이 확신이 있을까요? 1080배 한 사람이 확신이 있을까요? 1080배 한 사람이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 기도가 소원이 응답될 거란 확신이 있습니다. 왜죠? 자기의 기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양을 의지한 사람이 아니라 적게 기도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의 양을 의지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우리가 이름으로 기도하는 바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의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또한 많은 기도와 간구를 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의지 대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의지 대상들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의지와 보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사람도 입김이요. 우리에게 결정적일 때 도와줄 수가 없고 재물도 커리어도 업적도 어떤 것도 힘도 능력도 결정적인 순간에 특별히 최후의 심판의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많은 기도를 드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